할렐루야.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교육자들과 또 우리 찬원님 여러분께 새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시는데 맞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장로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송묘지 장로님, 원로 장로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또 심우 장로님, 협동 장로님도 앞으로 다 나오시죠. 사모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맞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사모님들 되십니다. 여러분께서 새 가족들 중에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대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맨 끝에 계신 분부터 소개해드리죠. 우리 김유철 목사님 사모님, 최진주 사모님이십니다. 박수로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최규철 장로님, 그 다음에 박봉식 장로님, 그 다음에 이병렬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원로 장로님 되시는 우리 길용은 장로님, 또 송병조 장로님, 그리고 저희 집사람 박은미 사모입니다. 그 다음에 장혜양 장로님, 그 다음에 협동장로님이신 우리 이동성 장로님, 또 정대진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우리 서로 제가 맞절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뱃돈을 주시거나 받으실 분 계시면 목양실로 오셔서 세뱃돈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푸른 용의 해라고 불리는 갑진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 푸른 추장과 실만함을 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향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2023년도 당회를 준비하면서 24년도 새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아멘.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 마음속에 내가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곳곳에서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과 금융이 발달한 도시이며 세계의 큰 도로가 지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덕분에 일찍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던지 큰 지진을 2번이나 당해서 그 도시가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로마 황제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지진 재지원금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는 자신들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건축해 냈습니다. 부유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자존심, 그 자부심은 도시만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속한 교회는 그 지역사회를 닮아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부유함과 평안함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우리의 신앙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갑이 두둑해지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뭘 의지합니까? 자기 주머니, 자기 지갑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만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는 뜻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높이고 우쭐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상황과 조건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우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비참한 상황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유, 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있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화천지역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생명으로 활력이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열심을 내라고 하는 이 감동은 제 마음을 들여다보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하고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열심을 내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열심을 회복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17절에 주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 소유, 내 성공, 내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첫걸음이다. 이 말은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을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성공과 부유함을 자랑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부터 끊어지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말을 드리려 하고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신앙의 연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코로나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초대교회는 세상의 위협과 박해를 피해서 지하 매주로 숨어들었지만 그들의 열심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박해를 이겨낸 위대한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언어나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믿음이 식어졌다는 뜻이고 믿음이 식어진 이유는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거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식어지고 열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 이 한 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심을 회복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임원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을 내려면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열심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거기서만 멈춘다고 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것이고 열심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 아는 말씀이다,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연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믿음이 자라지만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과 순종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내가 하는 일은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있으니 것은 모든 일을 주도해 가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열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며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가던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제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체험하고 듣고 순종할 때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걷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덤 문을 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문을 열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썩은 시체인데 그저 그 말씀 한 것만으로 제가 듣고 말겠습니다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식일 뿐입니다. 그가 누구든 듣는 것에서 멈춘다면, 듣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는 아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죽은 신앙이 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덤 문을 열라고만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눠 주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이루어 가십니다. 더 큰 믿음도 주시고 열심도 회복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의 살아가심을 우리노로 직접 보고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2024년도 이 안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을 회복하고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늘 영광 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새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시작하며 내가 열심을 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사오니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순종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간증이 풍성한 인생, 하늘 영광 모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명된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며, 이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